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본인의 삶에서 내가 이것은 나의 책임이다. 책임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가정에서의 나의 책임, 직장에서 나의 책임, 교회에서 나의 책임, 그죠? 부부 안에 나의 책임, 부모 자녀 간에 있어서 책임, 형제들 관계에 있어서 책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느끼는 책임, 과연 우리는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야구를 보면 투수가 있잖아요. 투수가 책임져야 될 일은 뭡니까? 9회 동안 27명의 타자를, 그죠? 압도하는 것이 투수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퍼펙트 게임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27개의 아웃 카운트를 다 잡는 것이 투수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컨디션이 어떻습니까? 항상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어느 날은 퍼펙트 게임을 했던 투수도 어느 날은 1회도 버티지 못하고 그렇게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인생과 똑같은 겁니다. 그 삶에 있어서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상황은 완전히 180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투수는 어떻게 합니까? 컨디션이 안 좋다고 오늘 내가 선발인데 그죠? 내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나는 못 나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져야 될 그 무게감, 그 책임, 이것은 누구도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과연 투수가 어떤 무게감을 가지고 그렇게 등판을 하는지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그것에 대해서 쉽게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경험해보지 않으면, 경험하고 있지 않으면 쉽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가정사를 사람들에게 쉽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왜 얘기를 합니까? 나의 가정사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그들의 가정사에 약재료가 될 수 있다면, 그래서 오늘 우리 김집순 집사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겪어온 그 삶을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삶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이 얘기를 수만 명 앞에서 또 어떻습니까? 이렇게 영상으로 많은 분들이 또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내가 약재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는 내가 짊어져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무게가 있습니다. 무게감이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이 삶의 모든 시간들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은 겁니다. 때로는 부당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나와 전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다 나의 죄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살아나게 합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살아나게 합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살아나는, 직장이 살아나고, 그죠? 그 마을이 살아나는 그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그 한 사람. 우리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들었던 동화가 있잖아요. 그죠? 소녀가 길을 가다가 그 방제뚝에서 물이 쫄쫄 새는 걸 보면 어떻게 합니까? 상관없이 지나가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만의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이것을 막지 않으면 더 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 작은 구멍을 막았었잖아요.
이렇던 우리 성도들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무게, 감당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무게를 지시고 책임을 다하셨듯이 이제 내가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5년도 오늘이 12일째입니다. 벌써 12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눈 몇 번 깜빡했는데, 그렇죠? 잠 몇 번 자고 일어났는데 벌써 12일이 지나갑니다. 아마 저보다 시간이 더 빨리 가시는 분이 여기 다 계실 거예요. 그렇죠? 다 저보다 시간이 더 빨리 가실 거예요. 나이에 비례해서 속도가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도님들이 함께 주님이 그 무게감, 십자가의 무게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책임을 다해 주셨듯이 우리도 올 한 해 동안 예수님과 함께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의 무게감을 느끼면서 우리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누가복음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묵상하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는 이루어진 사실의 일을 데오빌로에게 전합니다. 그러면서 데오빌로가 그 확신에 거하게 하고자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서 분향할 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자, 우리가 흠이 없는 삶을 살려면 첫 번째는 말씀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누가는 우리가 알듯이 의사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 누가는 성경을 2권을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을 겁니다. 한 권은 오늘 읽고 있는 이 누가복음이고 또 다른 한 권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누가의 기록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참 소중한 기록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기록입니다. 우리가 바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오늘 이 글을 통해서 데오빌로에게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데오빌로라는 이 이름의 뜻은 합성어입니다. 데오스와 필로스라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데오스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필로스는 어떤 뜻입니까? 사랑한다 또는 친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우리가 이렇게 데오빌로의 이름을 해석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논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논의가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아마 이 사람은 아마 가상의 인물일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이다라는 표현을 상징적인 이름으로 아마 데오빌로, 데오스와 필로스의 이 합성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한 사람의 인물로 등장시키지 않았나라는 해석이 한 가지가 있고요. 이건 단지 그렇게 해석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정통적인 해석은 뭐냐면 오늘 데오빌로 각하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 각하라는 표현은 어떤 칭호입니까? 로마의 고위 관직자들을 부를 때에 각하라는 호칭을 썼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학자들의 해석은 그렇습니다. 정통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기독교에 관심이 많은 사람, 아니면 기독교에 입교한 사람, 즉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실제적 인물에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글이 바로 이 누가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한 해석은 그렇게 될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믿음의 더 확실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가 그에게 특별히 글을 써서 이렇게 보냈다, 편지로 보냈다 라고 하는 해석이 아마 더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신의 글이 사람들의 얘기나 어떤 자기가 지어낸 허구적 얘기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진 사실, 즉 내가 경험했다, 내가 목격했다 라는 그 뜻을 가지고 우리 안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목격자들이 많았고요,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많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붓을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기록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자 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성경 66권은 몇 명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까? 40명에 의해서 이 성경 66권이 기록된 거예요. 근데 그 외에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외경이 있고 위경이 있잖아요. 회의를 통해서 이 66권의 성경이 정통으로 받아들여졌지만 그 외에도 외경과 위경이 존재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이 목격한 그것을 기록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역사적 사실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말과 기록은 역사적 사실이다 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사람들, 그들 속에 확신을 주기 위한 이 누가의 고백이 바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라는 이 한 단어를 통하여서 분명한 자신의 고백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사역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성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역사적 사실인 이 확고함을 오늘 믿음이 있지만 아직 연약하다라고 여겨지는 데오빌로에게 이 누가가 그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이 글을 기록해서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누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기 위해서 그는 모든 시간 복음을 전하고 또 의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가 자기의 삶의 시간을 쪼개고 쪼개어서 이 글을 기록하고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 정말 진실함이 없으면, 한 사람의 구원에 대한 애통함이 없으면 이 시간을 드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될 거룩한 한 사람을 위해서 온전히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있는 그 삶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오늘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에게 이 글을 썼지만 오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한 사람에게 이 글이 그치는 게 아닙니다. 실제 그 시대에 기록될 때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그 말씀을 듣는 이 한 사람 데오빌로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누가가 이 복음을 전하여 줌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소식이, 구원의 복음이,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이 은혜가 한 사람이 아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누가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한 사람을 위해서 썼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이 80억 인구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이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내가 받은 이 은혜,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구원의 기쁨,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전하며 나의 수고와 희생과 헌신을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며 이 생명의 복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사실에 대한 이 모든 은혜들을 내가 전하여 줄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겠습니까? 나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들려지고 체험되어졌습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 누가 같이 나의 안에 이루어진 이 사실에 대하여 내가 경험하고 목격하고 내가 정말 체험한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은혜를, 내게 들려진 이 구속사의 말씀을 내가 전해주어야 될 그 한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내가 이 은혜를 경험했는가, 이것이 먼저 우리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나는 정말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늘 헷갈리는 게 그거잖아요. 믿으면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은혜입니다. 우리의 생활의 구원은 아닙니다. 그게 행위란 거예요. 생활의 구원은 행위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는데, 내 형편이 이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왜 교회가 시끄럽습니까? 왜 교회가 문제가 많습니까? 왜 그럴까요? 구원은 받았음에도 왜 교회가 늘 시끄럽고 분잡을까요? 왜 그럴까요? 다 죄인이니까. 다 죄 지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감옥에 가 있는 게 아니라, 교도소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주의 은혜로 교회에 와 있으니까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죄인이니까. 그러나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으로 인한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으니까. 구원의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성도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나에게 있는가? 주님 내게 주신 이 구원의 확신 안에서 주님 나를 만나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믿음이 있으면 삶의 믿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믿음이 먼저 앞서는 게 아니라 구원의 믿음이 앞서고 삶의 믿음은 뒤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교회가 너무 시끄러우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였으니 삶이 바뀌어야 되고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의 삶이 달라짐을 통해서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을 누가 살았습니까? 누가가 산 거예요. 누가도 똑같이 나와 같은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 그가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삶이 달라지니까 그 삶으로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야 좋더라, 건강해졌다.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재산이 늘어났더라.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그저 안 되던 직장이 되었더라.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뭐 세상에서 좋은 일이 많더라. 이걸 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은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이것은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에 흠없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그렇죠? 내가 흠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주어야 할 데오빌로,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나를 구속하신 주님을 만났는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나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라는 표현을 많이 하듯이, 그죠? 내가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고 구속의 주님을 만났는지, 그 십자가의 주님을 내가 만났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사는 삶입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헤롯 왕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사가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론의 자손 엘리사벳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자, 이렇게 제사장들의 반열이 나뉜 때가 언제입니까? 성전 건축을 앞두었던, 생각했던, 계획했던 다윗이 제사장들의 숫자가 많으니 이것을 24반열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한 반열에 1000명 가까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4반열로 나누어서 일주일씩 1년에 2번 성전에서 봉사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아비야는 8번째입니다. 24반열 중에 8번째 순서가 바로 이 아비야 제사장 반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사가랴가 어떻게 합니까? 그 자신의 어떤 정확한 위치를 보여주잖아요. 나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고,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표현을 씁니다. 이 두 사람은 의인이다 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의인이라는 단어는 어떻습니까? 옳다라는 뜻이잖아요. 정직하다는 거, 진실된 사람이다. 그리고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 옳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냥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향해서 성경은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흠이 없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잖아요.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 중에 나는 절대 흠 잡을 데가 없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있다고 하시는 분은 그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흠이 없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실제로 사가랴 엘리사벳도 그죠? 흠 잡을 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누가는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기에 그들에게는 흠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단점이 흠이면 흠이고 단점이면 단점입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식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더라라고 얘기하는데, 그죠? 자녀가 없던. 그런데 그것조차도 이 누가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삶에는 자녀가 없다는 것이 흠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당시 문화에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수치를 당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제사장들이 하는 직무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아이들을 축복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없는 제사장에게 아이들이 축복을 받으러 갈까요? 부모가 그 사람에게 데려가서 축복을 받고 싶어 할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오늘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간혹 보면 목사님들 가정에도 보면 자녀가 없는 가정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그 목사님에게 주례받는 것을 꺼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 그죠? 이렇게 남녀 차별은 아니지만 속으로 아마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거예요. 남자만 있든지 여자만 있든지 이러면 또, 그죠? 그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자, 이렇듯 자녀가 없다는 것은 그 시대에 굉장한 어떤 수치를 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어떤 환경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믿음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잖아요. 우리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을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것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 뭡니까? 400년의 침묵을 깨뜨리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400년의 침묵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아오시는 겁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길을 준비하며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를 통해 탄생합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누구로 인해서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삶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어떻게 보면 가장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 고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와 주셔서 그들의 그 삶을 통하여서 침묵하셨던 하나님의 그 침묵을 깨뜨리시고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사람을 세우시는데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세우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따라갑니까? 나는 누구를 쫓아갑니까? 저는 그래도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매일 그래도 잘은 안 되지만, 그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도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전에는 목사지만
나도 성공하고 싶다 해서 성공을 따라가고, 그래서 그죠? 되지도 않는 머리로 공부한다고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녔고, 하여튼 간에 뭐 어떻게든 잘 돼 보려고 그렇게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그래도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6장 68절에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 성도님들 한번 자신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영생의 말씀, 이 영원한 안식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저 끊임없이 뺏어가려고 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결핍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오늘 우리에게 환난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오늘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도인 나의 삶은 어때야 됩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을 빼앗아가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 안에서 흠없이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이 신실하신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실제로 흠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솔직하게 얘기 못 하잖아요. 흠이 너무 많으니까. 죄가 가득하니까 우리는 나를 솔직하게 얘기를 못 하는 겁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나를 씻어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흠이 있는데 흠이 없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결핍, 환난은 무엇입니까? 거룩의 삶을 살게 하는 이 환난이고 결핍이란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내가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결핍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환난이, 고난이, 시험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흠이 없는 삶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삶입니다. 8절에서 11절입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직무를 행해야 될 그 일주일 동안 제사장의 직분을 다 해야 됩니다. 성전에서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한 반열에 1000명이 가까이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성전에서 일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1000명이 거기 들어가서 복잡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뭐 지금 우리가 알듯이 대형 교회, 부산에 보면 어떻습니까? 뭐 수영로 교회나 호산나 교회 같이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닙니다. 이때 성전은 조그만한 거예요. 실제로 따지면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좁은 공간에 1000명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일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한정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제비를 뽑는 겁니다. 그죠? 밖에서 마당 쓰는 사람 제비 뽑고, 그죠? 커튼 걷었다 쳤다 하는 사람 제비 뽑고, 오늘 사가랴 같이 어떻습니까? 향단에 분향하는 사람, 불을 피우는 사람, 우리를 얘기하면 촛불 켜듯이, 그죠? 향단에 불을 밝히는 사람, 이렇게 다 제비를 뽑아서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제비 뽑힌 대로 성전에서 분향하는 일을 그렇게 일주일 동안 하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그 불 밝히는 게 뭔 대단한 일이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이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충실히 순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배워야 될 게 뭡니까? 특히 교회 사역, 삶은 교인으로서 내게 주신 하나님 직분의 삶을 살 때는 사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충실히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무를 맡기신 겁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사가랴를 어떻게 합니까? 오늘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가랴의 삶의 자리에 또 그의 사역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약속의 자리에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침묵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백성을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우기 위해서 먼저 누구를 찾아와 주셨다? 먼저 사가랴를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세우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와 주신다? 우리 마누라를 찾아와 주시면 좋겠다. 내 속썩이는 아이 꼴 보기 싫은 남편을 찾아와 주시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와 주셨다? 나를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심 있는 그 은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내가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도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하잖아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들을 찾아가면서 만나셨던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베드로를 부르셨고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마태를 부르신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삭개오를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나의 주님 앞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아픔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나는 그렇게 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너무 바쁘니 나는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렵고 바쁘고 곤란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기에 내가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이시는 대로 내가 쓰임받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그렇게 쓰임받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겸손히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삶의 자리에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면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내게 보이시는 길을 걸어가면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 내가 해야 할 일,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흠이 없는 삶을 사는데 특별한 삶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 특별한 것을 원하신다면 아무도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흠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이 특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았을 뿐인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우리 안의 삶은 내가 뭔가 특별한 것을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을 평범한 나의 삶, 평범의 삶이 제일 힘들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그렇게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곳으로 나를 데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는 일상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죠?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여유롭게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어때요? 그저 자유롭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말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행동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도님들이 그냥 일상의 삶을, 평범의 삶을 사는 게 쉽지 않고 힘들 수도 있지만 그냥 주님과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 떠서 말씀 보고, 그죠? 또 하루 일과 시작하고, 사람들을 만났을 때 속에서 불화가 치밀어도, 그죠? 말을 가려서 하고, 그죠? 인상도 울그락불그락 하지 말고, 속에서는 막 화가 일어나도 얼굴은, 눈은 웃으면서, 그죠? 그냥 그렇게 일상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치고 또 잠자리일 때도 뭐 길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하루 감사합니다. 누워서 하셔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를 감사하면서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잘 때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나를 데려가신다면 평안히 데려가게 해달라고, 그렇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상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 복음의 불을 밝히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불을 밝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내가 성실하게 해야 될 일들, 나의 직무는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은 무엇입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전한 방식으로 영적 후사를 세워가고 있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이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했듯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살았듯이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복음에 정인된 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보에 기록되고 있듯이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요.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대로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보고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누가, 또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주의 말씀과 규례와 계명대로 살았던 사가랴, 엘리사벳, 그들과 같이 우리가 주님 주신 귀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십자가를 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상의 삶을 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불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불을 밝힐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흠이 많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그 삶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을 살리는 귀한 약절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